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봄이 들어오는 길목에 꽃샘 추위가 찾아와서 조금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상쾌한 공기를 맞으면서 복된 주일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0장에 있는 말씀 뒷부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 그리고 본문의 간략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곳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곳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 땅, 그가 오랫동안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조금 살다가 다시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어 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이 그랄 땅은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 땅의 경계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그 당시의 나이로 보면 약 90세 정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 사라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명과는 많이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처럼 생각하기에는 거의 백발이 다 된 이 여인을 누가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우리의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연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당시의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내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고도 완악한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또 18장 10절과 1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면서 너 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행해서 큰 이런 봉변을 당한 일들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적극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꿈속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사라의 일로 인하여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후궁으로 받아들인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비멜렉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멸하려고 이렇게 벌을 줄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러한 큰 벌을 당할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꿈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비멜렉이 깨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 사실들을 그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대단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이 약 25년 전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생기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앞에서 그가 취한 행동,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된 것은 그에게서 결코 명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많은 가축과 재물을 그가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방을 받아서 나온 사건이지 결코 자랑거리 삼아서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0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역시 사라를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사라를 대단히 귀하게 봐서 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 직접 개입을 하시게 되면서 이 바로로 하여금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라를 내보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군주 당시의 바로에게 심각한 책망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추방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야 이건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안 맞는 것이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후궁이 된 이런 사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고를 치게 될 때 자식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야 비켜서 봐라 안 되겠다 부모가 나서가지고 그 심각한 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나이 약 100세가 되었을 즈음에 또다시 25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아브라함은 반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더 나쁜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심각하게 그를 책망하죠.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서 확인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그랄 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구나. 심각한 죄악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곳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 보면은 그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더욱 신뢰해야만 했는데 그는 여전히 그 땅에 오면서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핑계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내는 실제로 자기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랄 왕에게 한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동기와 목적,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절반의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동기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말한 이 세 가지의 핑계가 여러분들 보실 때 그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도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물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돌봐주시고 아브라함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볼 때는 어떻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에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를 하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살 궁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기 살 궁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에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2번씩이나 했던 그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만약에 보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에 한번 기록이 되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0장 이 후반부에 또 한번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의 명성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만든 치욕스러운 기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에 대한 건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 옛날에 제가 했던 실수인데요. 앞으로는 안 그럴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크나큰 실수에 대해서 분명히 빼놓지 않고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이방 사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질책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성도로 살면서 또 교역자가 있으면서 또 오늘날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든지 질타를 받는 것도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 죄악으로 하늘 아버지께 요거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벌하시기보다는 깨닫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신에 이방의 군주였던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돌이켜 주시는 일을 행해 주십니다. 마침내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건네집니다. 네 일이 잘 해결되었다. 이런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6절 하반절 보면은 그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절 보면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봐주셨고 지켜주시는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후손과 큰 민족과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가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야곱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게 되는데 당시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부모님도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할 만큼 이 야곱은 아주 초라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삼촌집 라반으로 향해서 그가 머나먼 길을 떠나고 있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그가 도착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사답다리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시 말하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야곱이 이러한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초라했고 어쩔 수 없이 그는 피신,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야곱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언제나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의 어리석은 판단과 그의 완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돼서 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삶을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쓰러지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염치 없는 사람, 파렴치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자비다 혹은 긍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 사도도 그는 이렇게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그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아브라함의 이러한 크나큰 실수를 기록해 남겨주셨는가.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지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서 내가 이런 오늘의 내가 됐다고 자랑할 만한 삶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가르쳐 자라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랑, 믿음의 행실이라고 여겨질 때가 어쩌다 있는가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 전혀 믿음 없는 행실이라고 여겨질 때 이러할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주 있는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잘한다 싶다 보면 쓰러져 넘어져 있고 한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한번 잘했다 그래서 그 잘함이까지 잘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빠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는 더욱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부유함과 그분의 은혜의 깊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얼마나 선명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눈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실력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과연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거주지 그랄에 살면서 그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라고 단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도 그 세상의 방식에 처세술을 부리면서 선택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고서 그렇게 그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방왕 군주였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 속에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처세술을 부려서 뭔가 내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그랄 왕에게 꿈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그랄 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신하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서 결국 그 문제, 위기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일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도 상황을 두려워했고, 이방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대조적인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대상차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내가 상황을 두려워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그 어느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야. 하나님 말에도 한 사람도 콧방귀 끼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것에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실수를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상을 착오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우리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는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과거에 대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넌 그렇게 했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물을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또다시 물을 겁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너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좀 대답해 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물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을 본받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선명하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두라 평지에 그곳에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웅장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이 울려 퍼진 동안에 그 신상을 향해서 다 절하도록 해라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이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뜨거운 풀목불에다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위협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귀족으로서 훈련받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결코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그 왕 앞에서 담담하고도 담대하게 추호에 양보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그들은 말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이 다 처치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를 감싸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린 이 자리에 다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실 겁니다. 너도 한번 그렇게 내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봐라. 네 상황이 아무리 아닐지라도 너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서 잘 드러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온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부름받아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